사무엘서 3장입니다.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타락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채찍질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판관으로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성막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엘리 집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사람으로 사무엘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밤중에 들려왔습니다. 사절을 미리 보시면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예. 왜 하나님이 밤중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낮 시간이라는 것은 좀 분주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막 사람의 목소리들이 있고 시장에도 소리가 있고 일상에 소음이 막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밤은 달라요. 밤은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밤은 사람의 소리가 줄어들고요. 오히려 마음의 소리가 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인간이 잠잠해질 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3장은 단순히 한 아이의 부르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배경을 보면 침묵하던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새벽 종소리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웠고요. 지도력은 무너져 버렸고요. 말씀은 희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이제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그런데 주의 말씀이 당시에는 희귀하였으니 공개된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즉 엘리가 자기 처소 안에 뉘어지고 그의 두 눈이 흐리쳐져 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주의 성전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뉘어져 있었는데. 여기 1절 보니까 사무엘을 아이로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12살 정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회에서는 12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년으로 간주를 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도 12살이 됐을 때 혼자 성전에 올라가셨던 걸 아시죠?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실 임무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12살인데. 그렇게 보면 이 사무엘의 아이 때도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다고 또 보여지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통념을 인정하셔가지고 그때 사무엘에게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보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에 공개된 현시가 전혀 없었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현시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때가 바로 구약 시대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기록된 말씀은 있었어요. 율법서가 있었죠. 근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현시 가운데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한 구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압축해 보여준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능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성막도 있었죠. 제사 제도도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도 있었어요. 뭐 절기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다는 얘기예요. 형식은 남아있는데 지금 생명은 빠져나간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알맹이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했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진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지 못하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영적인 충전을 하고자 하고 모였는데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없고 찬양을 드리는데 경외함도 없고 이렇게 교제가 있는데 감격도 없고 활동은 있는데 이 말씀에 떨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기록하라. 예전에 4대 교회를 얘기하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나 너는 죽었느니라 그러거든요. 외형만 남아있고 숨을 쉬지 않는 교회는 이 공개된 계시의 말씀 부재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지도자의 눈도 지금 어두워 있어요. 그죠? 본문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흐려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뭐 나이를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엘리의 고령에 감안한다면 뭐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눈이 멀었다는 말씀을 다 찾아보면 거의 영적인 눈을 영적인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표현은 단순히 엘리의 육체적인 쇠퇴뿐만 아니라 그에 비례해서 점점 약해져가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감각을 암시해 준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시력만이 시력이 아니에요. 영적 시력도 흐려졌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들들의 죄를 제지하지 못했었잖아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바람에 이렇게 영적 시력이 떨어져 버린 엘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눈이 감기면 백성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볼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엘리가 왜 사무엘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또 무감각해짐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기록은 해주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메롱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대요. 이것은 매일 저녁마다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그 공간을 밝히기 위해서 7가지로 된 등잔 등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이것은 이제 저녁에 불을 붙여요. 저녁에 불을 붙이고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는 새벽까지 계속 켜 있다가 새벽이 되면 꺼지는 거예요. 등불은. 근데 아직 시간상으로 보면 새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밤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소망의 표현이거든요. 엘리 가문은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아직 심판의 직전이지만 은혜는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끝난 시대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직 불붙은 심지를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정말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도 형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아닌지. 이렇게 모여도 습관이 되고 기도를 해도 너무 형식적이고 성경은 집에서 장식품이 되어버렸고 또 마음은 식어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현시가 없었고 말씀이 희귀했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 상황같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식기 전에 다시 뜨거운 그 신앙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3절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은 2절 같은 경우는 엘리는 자기 처소 안에서 누웠어요. 그죠? 근데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주의 성전 안에서 누웠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데는 지성소인데 그럼 지성소에서 사무엘이 잤다는 얘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주의 성전이라는 그 말은 성막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지성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막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지금
이 성막에서 자려고 누웠다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등잔대가 있는 성소에서 누웠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성소의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고 점화하는 일을 사무엘이 했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죠? 사실 이 등잔불을 관리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하지 않고 아이 사무엘에게 그 일을 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4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라. 이윽고 주께서 또다시 부르시며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몰랐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러죠. 아마도 이제 지성소에 자비석이 있었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또 볼 수 있겠죠. 지성소에서 성소에 있는 사무엘에게. 근데 온 땅이 막 들릴 정도로 외치지 않았어요. 한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준비된 길을 찾으시거든요. 그 준비된 길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사무엘이었다는 것이. 이 사무엘은 어린 아이잖아요. 어린 아이를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부르십니다. 뭐 어린 아이니까 정치력도 없죠. 직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명성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늘 사람의 스펙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뭐 다윗을 보면 주님은 다윗이 목동일 때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도원을 보면은 기도원도 겁먹고 이제 그 외부의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또 가져갈까봐 무서워가지고 몰래 이렇게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뭐라고 나타나시냐면 너 막강한 자요 그래요. 겁먹고 있는데 겁먹고 혼자 막 숨어 있는데 기도원을 부르실 때 너 막강한 자요 하고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은 평범한 어부일 때 부르셨어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사람들을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에요. 여기 달려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엘리에게 달려갔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딱 보면 양심의 찔림도 있고 말씀 가운데 오는 감동도 있고 또 회개하라는 부담도 있고 순종하라는 내적인 촉구도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지만 그때 당시에 음성으로 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희귀했고 그 음성이 사람과 같아서 엘리에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즉시 일어나가지고 엘리의 침소로 달려갔던 것이. 그리고 또 이제 이 당시에 엘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2절의 언급을 봤을 때 사무엘이 보지 못하는 그 엘리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깊은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헛소리를 들은 줄로 엘리는 생각했겠죠. 그죠? 여기 7절 보니까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몰랐고 주의 이름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3번이나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뭐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개인적 교제가 아직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주를 몰랐고, 이 말은 사무엘이 율법을 배우면서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전 인격적인 만남은 아직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까지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함께 성막에서 지냈던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1장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니 그들은 주를 알지 아니하였다라 그래요. 그죠? 근데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아니했던 게 아니라 못한 것이에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아세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변경된 성경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요. 뉘앙스가 다르죠? 네. 다시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주님을 몰랐던 것이고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다시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이에 엘리는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음을 알았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누우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사무엘이 자기 처소 안에 누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같이 부르시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예.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시도 뭐 희귀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두 번은 이 사무엘의 행동을 단순히 착각으로 간주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로 온 음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무엘을 세 번씩 부르신 분이 주님인 줄 깨달은 이 엘리 제사장이 다시 동일한 부름이 있게 되면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은 누구를 부를 때 두 번씩 부르시거든요. 이름을.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만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아담아 했을 때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지 않았다. 어쨌든 이 늙은 제사장이 어린 예언자를 세워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는 비록 이젠 넘어졌어요. 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해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지금도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휴대폰 그 알림음에는 늘 제가 반응하지 않나요? 예. 저도 이제 뭐 빨간색 일자 이렇게 있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꼬박꼬박 지우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휴대폰 알림음에는 즉시 반응하면서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감각할 때가 많아요. 어쨌든 사무엘은 네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예. 하나님은 지금 네 번째 부르셨을 때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아이한테 한번 불러놓고
대답! 그러지 않나요? 어쨌든 주님은 사무엘의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뻤을 것 같아요. 이 기다림에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기 때 보면 아빠 엄마를 못하고 있을 때 그거 못한다고 막 다그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죠? 뒤집기 못한다고 해서 막 억지로 막 뒤집고 그러나요? 답답해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아이가 막 걸음마를 못한다고 혼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나중에 아기가 막 뒤집고 아빠 엄마 이렇게 막 부르고 하면은 매우 기쁘단 말이죠. 아마 그런 기쁨을 갖지 않았을까. 주님도 늘 성도 안에서 영으로 신음하면서 기다려 주시다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헌신하고 열매를 맺으면 매우 기뻐해 주실 거예요. 그죠? 자, 10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오셨고 또 계셨다고 합니다. 예. 뭐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 계실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은 영이라고. 그런데 이 표현은 마치 사람과 같이 서 계신 것처럼 표현한 것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임재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맡기신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은 아직 아이인데 정말 맡기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맡기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진리를 알리실 때 눈높이를 이렇게 맞추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를 행하겠노라. 이로 인해 그것 듣는 모든 자마다 자기 양쪽 귀가 울리리라. 그날에는 내가 엘리를 대적하여 내가 그의 집에 관하여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수행하겠노라. 내가 시작할 때는 내가 끝도 맺겠노라. 이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그의 집을 심판하겠노라. 친히 그에게 알렸기 때문이니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타락시켰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이런 까닭으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였으니 엘리의 집이 죄악의 영원 희생 제물로도 봉헌으로도 못하리라. 예.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해주시는데 여기 11절 보니까 주님이 한 가지 행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는 자들은 양쪽 귀가 울릴 거래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열왕기하 21장 12절에 예루살렘의 함락, 파괴의 예언을 듣게 되면 너희 두 귀가 모두 얼얼할 거라고. 예. 그리고 에레미야서 19장 3절에 보잖아요. 너희의 두 귀가 따가울 것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내리실 그 심판이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그 소식을 접한 자는 정말 귀가 멍멍할 정도로 공포와 전율이 가득 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 엘리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열을 한다면 앞으로 있을 일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법궤가 나중에 필리스타인들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성소가 파괴된다는 것. 예. 이것이고, 두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한 달에 같이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해산하다가 죽을 거라는 사실. 예. 요 세 가지. 내가 12절에 보니까 내가 시작할 때는 내가 끝도 맺겠노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끝을 본다고. 그죠? 그런 말을 잘 쓰잖아요. 근데 주님도 엘리의 가문에 대한 이 진노의 심판이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시작할 때는 내가 끝도 맺겠다고. 13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타락시켰잖아요. 근데 아버지 엘리도 그 아들들을 제지하지 못한 까닭에 지금 심판을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직무유기를 범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아들들을 방관하는 그 방조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이제 자기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잘 알면서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자초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엘리의 집의 죄악이 영원토록 희생 제물로도 봉헌물로도 정화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래요. 이 정도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들들한테.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를 대적하여 죄를 지면 판관이 그를 재판할 거라고. 근데 주님을 대적하여서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청할 수 있겠냐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실 구약 때는 희생제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서 18절 시작. 그리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주의 집의 문들을 열었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현실을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아들 사무엘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그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만일 그분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네가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그에게 알렸고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시리이다 하였더라. 여기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집에 문을 열었대요. 이 성막에는 많은 문들이 있죠. 그 문들을 열고 닫는 일도 지금 사무엘의 일이었다는 것을 또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의 집에 문을 열었다는 이 말은 성막의 휘장들을 열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이 당시에 성막에 이제 여러 별관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문들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성막이 실로에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성막 뜰 주변에는 이제 제사의 업무상 필요한 여러 부속 건물들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동할 수 없는 고정된 건물과 같이 되었다고 또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성막 하면은 뭐라고 부르죠? 태버네클 그러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더 템플 오브 더 로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하면은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15절에서 18절까지 다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죄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은 오래 참으심을 받았었어요. 수차례 경고도 받았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랑은 방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죄의 면허증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은 현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두려웠어요. 알리기가. 그 현실을 알리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애언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이 됐는데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때로 관계를 흔들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런 것도 계산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은 엘리 가문의 멸망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 멸망한다는 것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즉시 엘리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이
예언을 전하면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괴로워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린 사무엘의 신중함이 또 엿보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번에 갈보리 교회에서 이 정치 목사를 책망하는 설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 사무엘처럼 주님을 대변해서 설교하신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 엘리야 예언자를 보면 아합에게 임박한 기근에 대해서 경고할 때 그 예언을 전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담대하게 순종해서 전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역자는 인기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목사의 타이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도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말씀이 맡겨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어린 아이예요. 네. 이 듣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또 발설하려면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마치 예수님이 12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당시에 지도자들하고 막 두려움 없이 대면했던 그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래요. 이 시대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만 찾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시대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 딱 하면서 5절에 가서 그래.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세상이 그래요. 교회에서도 달콤한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괜찮아. 문제 없어. 네 마음대로 가는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데.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메스와 같거든요. 아파요. 아프지만 살려요. 그죠?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막 위로만 원하고 회개는 거절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약이 쓰다가 버리면 병이 깊어질 뿐이잖아요. 그죠? 16절에 보니까 결국 이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지난밤 사무엘에게 어떤 내용의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지 지금 엘리가 무척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아들 사무엘아 일로 와봐 그러죠. 근데 평소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가 이 부자와 관계와 같이 밀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로 삼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아들과 같은 사무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처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또 옵니다. 비록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엘리에 대한 사무엘의 존경심, 겸손한 마음, 그리고 순종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근데 다시 엘리가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거는 꼭 협박 같지 않나요?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고. 나에게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고. 어떤 것 중에서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의 이러한 협박 같은 저주 섞인 요청에 거부했을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이 이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엘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엘리는 또 어떠했을까요? 통곡해야죠. 이 가문의 심판이 오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시라. 예. 또 이 말을 들으면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엘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뉘앙스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집안의 멸망과 죽음에 관한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완악하게 거부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엘리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 엘리는
지금 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는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막 옷도 찢고 막 통회하고 이렇게 막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참의 모습을 보여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이게 바로 엘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를 보면은 이 죄를 대처함에 있어서 의지가 약해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 일이에요. 이 늙은 제사장은 주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잘못된 그러한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멸시한 자를 가볍게 다루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거예요.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보기 좋은 것을 행하시리다. 하나님 심판한다고? 알아서 하시겠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19절에서 21절 시작. 이후에 사무엘이 자랐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주의 예언자가 되도록 확고히 세워진 것을 단에서부터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더라.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예.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다시 열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의 무게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말을 한다고 해서 영향력이 생기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한마디가 심장을 뚫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대는 말이 많이 넘쳐나죠. 영상도 넘쳐나고 글도 넘쳐나고 자기 주장도 넘쳐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그 말은 깃털처럼 흩어질 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은 결국 이 이스라엘의 전국적인 예언자가 됩니다. 단에서부터 베르사바에 이르기까지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도 알게 될 것이에요. 억지로 홍보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침묵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도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이 한 가정의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성도의 기도가 교회의 회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시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처럼. 그런데 나는 뭐지? 여기는 어디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거대한 일을 못해도 괜찮아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먼저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그 작은 문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3장은 과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죠. 오늘은 어떤가요? 이 시대에도 유튜브 보면은 말씀이 넘쳐나긴 하는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네. 유튜브에 수많은 강해가 있고요. 설교가 올라와 있지만 분별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지만 오히려 소음이 가득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여전히 진리를 싫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끼시나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밤중에라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응답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말 세상의 소음에 더 민감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위로의 말씀만 찾고 책망의 말씀은 피하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깨우실 때 나를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 예, 우리 각자 모두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마음을 새로 가다듬고 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예,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